오늘은 드디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악보다 강한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을 만큼 반영이 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제 나누는 내용도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사실은 43절부터 48절까지 쫙 가야 되는 본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을 들고 온 거죠. 제가 대표해서 한번 쭉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게 오늘 나눌 전체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는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율법이 구약에 딱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통용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통용되는 말, 통용되는 지혜의 말.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을 잘 대해주고 나한테 원하는 사람을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내가 이웃이면 너도 이웃이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오늘 그거랑은 다른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상관될 일이 아니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하는 게 이유예요. 하나님처럼 하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려면 남들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큰 말씀입니다. 큰 말씀. 이게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저희한테 크게 다가와요. 오늘 말씀이 왜 큽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아주 평범한 말이 써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말.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야채를 많이 먹으면 속이 건강하다. 이런 당연한 얘기가 써있다고 쳐보세요. 딱 이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하니까. 그런 실없다는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 믿으면은 복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써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아는 우리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듣는 사람들도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생각을 몰라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구성을 보면 맨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어쩌면 거의 확실하게 싫어할 것도 알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왜 힘듭니까? 왜 이게 마음에 안 듭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원수를 안 지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들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원수질만큼 나쁘게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한지는 것을 두렵게 생각 안 할 것 같잖아요. 딱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거는요, 이웃 입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웃이라고 잘해주는데, 그럼 내가 잘해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좀 특별하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다고 막, 이웃이나 원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배신이잖아요, 배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장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는요, 원수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 지금 얘기하면서 원수를 몇 번씩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생각해보면 참 힘들어요. 이 원수를요, 누가 막 아무나 가는 사람 2명 붙잡고서, 야, 이제 너희는 원수야,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죠. 그 원수에게는요, 용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노력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픈 상처를 막 굳이 들쑤시는 기분이라 얘기하는 것도 별로고, 막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근데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들. 사랑은요,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더 그래요. 우리가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지만은 성경에서 쓰이는 거는요, 사랑의 희생의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얼만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어떤 그런 축도란 말이죠. 나를 희생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수를 위해서요. 용서도 안 되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으로 보든 감정적으로 보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리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까? 어떤 좋은 말씀을 드려야 저희의 마음이 풀려서 그러면은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듣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돼도 사실은 잠깐이에요. 어쩌면 속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산상수훈 내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이요, 그런 말랑말랑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유대인들은요, 이미 그런 형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거에 익숙합니다. 율법을 보면요, 설명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라.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피부병 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심각한 명령에도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변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간단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그렇게 지키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후손이 되든지 그 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씀을 나누는 자로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에는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을 들으면 친절한 거지만 그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들었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안 하겠다. 이거는 이상한 거란 말이죠. 누가 이거 해라 이랬는데 왜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마치 그걸 듣고서 할지 말지 결정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되지는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그래도 설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좀 친절하신 거죠.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짧게 말해서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온전하시다는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왔을 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하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를 닮습니다. 좋든 싫든 그렇다는 거예요.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닮은 게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해서 닮은 게 아니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떨 때는 부모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싫을 때도 있고 어쨌든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에 따라서 원수와 이웃에 따라서 얼굴색을 잘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세리들도 잘해주는 사람들은 잘해주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온전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는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온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네. 온전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짧게 말해서 이거는 원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누구 좋은 일이에요? 원수 좋은 일이죠.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한번 엎어놔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야, 원수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쪽을 바라보지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요, 예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 끝에 있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면요, 적이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새 뭐 그런 주변에 매방 이런 데 관심이 원래 많아요. 원래 그런 데 많아가지고 최신 정보들을 많이 듣는데, 많이 들어도요, 그 중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랑과 용서. 굳이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대. 그냥 내 마음에서 원한을 없애주면 이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이거랑 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도 분명히 좋겠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내가 좋다는 겁니다. 내 건강이 일단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원한을 없애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용서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마음에 칼을 품으면 그 칼을 보통 내가 가가지고 찔러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내 품고 다니는 사람을 더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변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크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을 당하는 분들,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 보면요, 오히려 이분의 건강이 꺾이는 걸 많이 봐요. 그죠? 이 마음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봐도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아니죠.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오늘의 이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온전하기를 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온전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온전해야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선해야 하는 겁니다. 왜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선해야 한다,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 뭐냐면요, 원어를 보면은 언제 쓰이냐면요, 재물한테도 쓰입니다. 흠없는 재물할 때 이 온전하다를 써요. 완전하다랑 같은 말을 씁니다. 충분히 잘, 흠없이 잘, 그런 얘기. 온전하다. 우리가 흠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온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이유입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종 기도할 때 말씀드리지만 산 제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런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이 명령을요,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더 나중에 하지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 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 온전함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방금 전에 들어오다가 앞에 담배 피시는 분을 봤잖아요. 보는데
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손가락질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좋은 말도 하지도 못했어요. 아까 들어오는데, 아까 뭐, 덤에 피신다고 예외 이제 하는데, 그러고 그냥 거기서 말을 못 잊고 그냥 들어왔어요.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이러고 들어왔는데, 한 번 더 미안하다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남네요. 뭐, 그분들이 원수까지는 아니죠. 원수까지는 아닌데, 그거 하나, 좀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뭐라도 좀 오히려 내주고, 이렇게, 그랬으면 좀 더 오늘 말씀에 힘이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잘 살아야겠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잘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수는 있어요. 특별히 그때에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겨낼 만한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온전한 자들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될 수 있을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따라야 하는 그 명령을 아버지 저희가 명령답게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저희 마음이 떨어져 나감을 주님 함께 도우시고 아버지 그 마음들을 허전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미 많이 받았사오니 거저 받은 자들답게 거저 주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행한 일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